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안식일을 맞이하여 또 원암교회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야 될 것은 우리 원암교회는 저희 부모님들께서 가장 오랫동안 다니신 출석하신 교회입니다. 평소 목회를 하실 때는 길어야 5년, 6년 뭐 이렇게 목회를 하셨지만 횟수를 세어보니 오남교회에 계신 지 벌써 10년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또 저희 부모님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오남교회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을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간중성 목사님은 96년, 97년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시절에 제 기억에 도봉교회에서 아주 성공적 목회를 하시고 계시다가 저희 신학생들에게 그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 시간에 그 목회 간증을 하러 오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간중성 목사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아마 목사님은 나중에 저를 아셨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또 이곳 오남에서 이렇게 또 좋은 연을 또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특별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또 나누는 은혜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한 경험이 되시고 간증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같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여러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직분은 다 없어져요. 다 뭐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저희 누나들이 되시고 우리 장로님은 형님이 되시고 우리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큰 형님이 되시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가족 관계가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고 우리의 죄들이 다 소멸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회복이 되고 우리는 깨끗게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구별된 곳, 곧 거룩한 장소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이곳도 성소입니까? 예. 그러면 이곳도 거룩한 곳입니까? 예.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이 장소도 이 시간만큼은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소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소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느 성소에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 성소에 우리는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미모가 있으면 하늘 성소 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그렇다면 풍부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함께 19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담력. 여러분, 담력이란 무엇입니까? 담력. 이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담력은 쓸개 담자 힘력자, 여기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은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을 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력이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가? 그것을 찾아보았더니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거를 읽으면은 파레시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갔죠? 잠시만요. 파레시아 단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좀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단어는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대담함 혹은 자유, 또 당당함, 진실, 말의 순전함, 용기, 어떤 당참, 이런 뜻이 바로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담력이란 말을 쓰였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자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담력이고요, 어떤 진실이 들어있고 어떤 순전함, 어떤 용기가 들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담력, 어떤 용기, 당당함, 당참,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자, 10장 20절.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길은 바로 파레시아, 담력, 자유, 진실, 순전함,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길,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당참, 구원에 대한 자유, 구원에 대한 진실, 구원에 대한 순진함, 순전함, 구원에 대한 용기. 여러분, 이러한 파레시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탑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매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죽이면 그 피를 다 어디에 뿌렸습니까?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여러분, 당시 휘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휘장의 역할은요, 물론 피를 부어서 받는 역할도 했지만은 커다란 천을 여러 폭으로 빙 둘러친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용도는 사람들의, 어떤 제사장들의 출입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이렇게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휘장이 닫히면 어때요?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성소,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복잡했던 희생 제도가 없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길이 생겼습니까? 그 길, 어떤 길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 새로운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개통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막혔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한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하신 처지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번민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조언자가 계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길을 새롭게 개통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위험과 두려움과 어떤 전염적인 병들로 인해서 우리를 협박할 때, 그런 협박과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파레시아, 담력, 당당함, 믿음의 당참, 믿음의 자유. 불구덩이 같은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는 담력 있는 사람, 어떤 불의와 죄가 다가와도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어떤 거대한 죄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레시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중심, 심지가 튼튼한 사람, 심지가 튼튼한 사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지가 튼튼해야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운동도 여러분 어떤 운동들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운동도 여러 종류의 운동들이 있지만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 코어 운동이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척추 주변 근육들을 튼튼히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밸런스를 맞추고 여러 가지 잔병 치레를 하지 않도록 중심의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지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지가 튼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담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해지는 사람, 심지를 견고케 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슬라이드가 하나 없어졌네요.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주께서 나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튼튼하고 강력한 팔을 뻗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팔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끔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실패를 바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장애물들을 선사하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때로는 질병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환난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마음에 원통함이 남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뉘우치며 드리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절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기도는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대의 어떤 우렁찬 소리 속에서도요, 그 엄청난 소리 속에서도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미약한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 놓을 때나 혹은 길을 걸어가며 묵묵히 기도할 때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내 기도가 연약한 인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를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들이 바쁜 현실 속에 나도 모르게 묻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그 기도가 분명히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들을 좀 살펴보실 때 내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훌륭하십니까? 세상의 영광과 비교하면은, 참 세상의 번쩍번쩍한 것들과 비교하면은 어떤 경우에 참 나 자신이 보잘것없고 참 연약한 인간이란 것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이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들을 생명 담보로 주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건 것보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어떤 담보가 더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취시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 사탄의 어떤 이런 협박과 압제와 이 폭정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속적인 것들, 죄악적인 것들, 예를 들면 어떤 이기심, 어떤 교만함, 어떤 조급함, 어떤 비그리스도적인 품성, 우리는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는 깨끗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순결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사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의 풀무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의 길을 딱 직면하게 될 때는 보통 보면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나 어떤 교만한 마음, 어떤 어두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 시련에 직면하게 되고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오게 될 때는요,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나오게 되는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들의 기도를 하찮게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럴 위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련 중에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외동으로 태어나 삶의 이유가 되어준 하나뿐인 소중한 딸. 그러나 남편이 죽고 얼마 안 가 아프기 시작한 딸. 어이없게도 딸의 병명은 신병. 그때부터 시작된 딸의 병과의 싸움.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데 그 사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딸의 증세. 못 보고 있는 사이 타오르는 불에 손을 넣고 있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졌고요. 그때 들려오는 나의 딸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들려오는 차가운 대답.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 여러분, 이 영상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는데, 수로보니게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은 그리스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여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자랐고 그리스에서 교육을 받은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팔레스틴의 원주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백성들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었죠? 점령당했었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배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배척하고 서로 싫어하는 관계였습니다. 앙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서로 반대되는 대립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셨고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되는 백성이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왔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며 간구했던 이 여인의 믿음, 뭔가 심지가 좀 강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담력을 가지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느낌이 나십니까?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 이것은 누가 주셨을까요? 또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보면은 끝까지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재판관을 귀찮게 여겼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찮아서 뭐 나 몰라라 하고 싶었는데 하도 귀찮게 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귀찮은 게 싫어서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모습. 그런 불효불굴의 정신은 누가 주셨을까요? 야복 강가에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던 이 야곱,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도전한 백절불굴의 믿음, 그 엄청난 고통과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던 야곱, 그 믿음 여러분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서 다시 한번 이 불효불굴의 정신, 한 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굽힘이 없다라는 표현, 불효불굴, 또한 백절불굴의 정신, 어떠한 난관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 불효불굴, 백절불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신앙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담력 있는 믿음, 심지 있는 믿음, 당당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8장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뒷걸음질 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담력을 가지고 힘차게 용기 있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저 하늘 성소까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인 본향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